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is from Joshua chapter 10 verse 1 through 10. 오늘 말씀은요 구절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 읽으시기 편하도록 파란 색깔로 표시해놨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로는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에 관한 책이면서 동시에 리더십에 관한 책입니다. 지금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마무리됩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고 그의 무덤조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이는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서에서 명확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경험한 삶과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이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에서의 삶은 곧 안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그곳에서는 이 거대한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들을 몰아내고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독합니다.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전쟁들을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슨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전쟁.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이 전쟁은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 전쟁과 함께 하지 않으셨던 이 전쟁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이 전쟁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던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이성과의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판에
지파의 그 아간이 몰래 귀한 옷과 또 돈을 훔쳐가지고 집안에 숨겼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의 그 승리에 고무되어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성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단 3,000명의 군사만 이렇게 보내가지고 전투를 벌였지만은 참패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범죄자를 찾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뽑기를 합니다. 결국에 아간이 뽑혀가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에서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에 따라 전략적으로 군대를 배치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다시 아이성 전투에 나갑니다. 이번에는 그냥 3,000명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3,000명이 아니라 가능한 최대한의 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선봉 부대와 또 매복 부대까지 이렇게 조직해서 나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략과 백성들의 전적인 순종이 어우러져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또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콕 찌를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가던 말씀이었는데 오늘따라 왜 이 말씀이 자꾸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지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깊은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생각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it together.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실 때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료받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이 바로 서게 되며 우리의 삶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박대영 목사님이 쓰신 묵상이라는 여정의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갱가의 그 묵상하는 삶과 또 묵상의 여정 책을 갖고 왔는데 혹시 여러분 원하시면은 우리 철치 라이브에다가 비치해 둘 테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묵상에 관한 그 에세이를 담은 책인데 박대영 목사님은 이 묵상에 대해 여러 가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위안을 주거나 당장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써먹을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아닙니다. 묵상은 필연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다툼을 일으키고 가치관과 가치관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하고 무관심할 것인가? 묵상의 여정은 씨름의 여정이요 싸움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은 먼저 우리 자신을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을 이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이기려면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Let's all read it together.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직 말씀 묵상하고 정말 말씀과 실험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지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의 그 요청을 받고서 출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과의 그 싸움에서와 같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은 그냥 단순히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기브온 거민을 돕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끌고 밤새워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승리를 위한 모든 도움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이제 미리 예상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미리 예상했다면은 기브온 거민들이 그렇게 급히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서도 강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입니다.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합니다. 이처럼 강한 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부족이라고 해도 아모리 족속의 이 동맹군을 혼자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누구에게 가나요?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또 이 요청을 받자마자 밤을 새워가지고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가 출정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기브온 거민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브온이 누구인가? 기브온.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을 이렇게 점령한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은 부족입니다. 이들이 어떤 거짓말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나요? 자신들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이 사신단을 보낼 때 이렇게 멀리서 온 것처럼 헤어진 전대와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낙에다 싣고서 발에는 또 낡고 또 낡은 이 기운 이제 신발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라는 그 떡을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속임수로 화치를 맺었습니다. 우리 가나안 족속 아니라는 거예요. 먼 데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평화 조약을 맺은 지 사흘 만에 이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가까이에 사는 이웃이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그냥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본을 돕기 위해 밤새 군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질문 던졌어요. 나는 과연 어떤 리더인가? 난 정말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다. 막 자발적인 마음으로, 막 기쁜 마음으로 내가 뭐 더 도와줄 게 없을지 막 먼저 묻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도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를 속였던 사람,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은 그때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어떤 마음? 이 어떤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줄 것인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책임지고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 있는 사랑을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키지. 그런데요,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리치니라. 신명기 말씀에서는 누구를 도우라고 했나요? 네, 형제의 나귀와 소가 넘어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미워하는 자의 나귀까지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굽어진 손을 펴라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대해주고 싶고, 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냉담한 태도를 보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한국 속담으로 표현하자면 팔이 어디로 굽나요? 네,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팔이 바깥으로 굽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굽어진 팔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그냥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미워하고 원수를 할지라도 그가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은 그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을 때 솔직히 그냥 이거 내버려 두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봐봐, 잘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절대로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짐승 찾아주고 짐에 깔려서 버둥거리는 낙이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나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를 도와줌으로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이웃들과 정말로 평화롭게 사는 그 방법은요, 그냥 적당히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리고 할 수 있거든. If it is possible.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불의에 맞서서 정의의 편에 서야 할 때, 혹은 우리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야 할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결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불화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힘껏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산 인물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는 자신의 원수였던,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장인 사울과 끝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화목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나오는 다윗의 삶을 우리 보게 되면요, 구구절절히 그의 온유한 마음과 넓은 마음, 그리고 선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4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그 군대 장관으로 사울 왕의 경호 책임을 맡고 있었던 아브넬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근데 아브넬에게 대답하면서 이렇게 물으며,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다윗이 아브넬에게 내가 용사가 아니냐. 근데 왜 내 주 왕을 보호하지 못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는데 자기를 얘기해 다윗은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었던 그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러면서 왕의 창과 왕의 머리에 있었던 그 물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책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다윗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사울 한 사람 때문에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원수였던 그 사울을 보호하지 않았다고 사울 왕의 부하이자 경호 대장이었던 그 아브넬을 지금 다윗이 책망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의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을 이긴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은혜. 우리의 은혜 입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언제나 먼저 행동을 하는 사람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은혜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정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Undeserved favor of God.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과연 누가 자신 있게 나는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할 수는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어요. Yet we are still sinner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Christ died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을 내밀 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임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 뿐만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Undeserved favor,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이제 그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은혜가 풍성히 흘러 넘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It doesn't make sense to me가 아니에요. It doesn't have to make sense to me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정말 축복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사랑하는 Man of Grace, Woman of Grace,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가 닿지 않을지라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이들에게도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평화와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이 흔들지라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함께 주기도 묵상하겠습니다. So we'll sing the Lord's Prayer. 주님 나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에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